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마지막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우리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은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땅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20장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제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살아요?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은 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장만하느라고 30년 동안을 고생해서 간신히 장만해가지고 이제 몇 년 살았는데 나보고 이 땅을 떠나라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이 땅과 이 하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2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2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장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이상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할 때 혼란스러운 것은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제 등장을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다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디 가서 살게 됩니까? 어디 가서 살게 돼요? 가기 싫으세요? 어디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끝났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등장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적으로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상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이상을 보여주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문점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시간에 걸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설명을 쭉 듣게 되면 언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지 그 의문점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요한 사도가 또 봐요. 또 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봤고 그래서 처음 땅과 바다도 하늘도 없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봅니다. 근데 어떤 이상을 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자, 하늘에서부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예비한 것이 마치 무엇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니,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결혼식도 아닌데 신부를 언급을 하고 신랑을 언급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은 계시록 19장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그때의 설명을 우리가 들었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결혼식이 있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서 이미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혼인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당연히 누가 되실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부는 누굴까요? 자, 그 아내가 예비됐다고 했는데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우리 계시록 21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계시록 21장 9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굴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제 눈치채셨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마치 그 예비된 것이 누가 누구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죠?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 말이죠. 어떤 곳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고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고, 바로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큰 소리로. 어디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 교회. 그러면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역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은 언제 등장하냐 이 말이죠. 이 성이 언제 등장합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분명히 제가 1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 일어날 일은 시제로 본다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보니까 시제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 지금, 그렇죠? 현재 요한 사도가 이 계시를 받을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상과 계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있는 일, 두 번째는 장차 될 일. 그러면 이제 있는 일은 뭐죠?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죠.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으로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있는 일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장차 될 일은 언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때는요, 사도시대 말기에 해당이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시대가 형성되고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앞으로 장차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계시록 4장과 5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차 될 일인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거기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성경 강습회 가서 또 우리 가항웅 목자님께 또 배웠죠.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는요, 바로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 아주 원시적인 그런 모습을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것은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그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보좌를 본 거, 이상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이 이제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는 교회인데 어느 시점에 이 땅에 내려올 교회인가?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처음 공부하면서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그런데 말세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속이 어디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를 하나로 말한다면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이고요, 두 개로 말한다면 그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은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마 살아 계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또 이제 예배 끝나면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저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 드니까 숨이 가빠요. 네, 뿐만 아니라 좀 내용을 좀 새록새록 새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사실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내려올 때, 바로 그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그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는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름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건 빼고 기도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자, 우리 2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서 지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이, 그 장막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이 처음 언제 등장하죠? 성경에서 처음 언제 장막이 등장합니까? 광야 시대에 등장하잖아요. 광야 시대에 왜 장막을 만들죠?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만듭니까? 여기서 누구를 섬기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누가 우리를 만나주세요? 날 만나라, 그런 찬송 아세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서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 40년 동안을 함께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죠. 장막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면 이 장막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할 이 장막을 새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 현재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완전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그런 완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이 속썩여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또 아내는 속썩일 일이 없죠. 제가 속썩인다고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혼나요. 그리고 우리 세상 살면서 많은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데, 이제 이 사망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20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바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르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함을 입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바로 사도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말세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미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계시록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이제 여섯째 인을 떼고 나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누구도 그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입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소개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7장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구속함을 입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어떻게 구별하세요? 그 이마에 인치심으로 구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이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해요?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구속함을 입고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 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계시록 21장과 똑같죠.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6절 17절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계시록 7장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떤 성도들이 거하게 될 것인가? 어떤 성도들이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21장 6절 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 그런데 그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된 분이 누구죠? 자,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누구시냐?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어떻게 자신을 나타냅니까?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은 백마를 타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는 누구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들은 전부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물을 먹어도,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물을 먹고 나면 발정이 해소가 되죠? 내일은 물을 안 먹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목이 말라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른 그런 사슴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얼마 주고 주시겠다? 얼마?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주신다는 것입니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유업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기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겠다. 그때 그 흰 옷이 뭐라고 그랬죠? 흰 옷이 뭐라고요? 히마티어.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계시록 4장에서 등장하잖아요. 자, 다시 구속의 원형인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긴 자가 계시록 4장에 24장로로 등장하잖아요. 24장로가 어떤 옷을 입고 등장합니까? 어떤 옷을 입고 등장해요? 흰옷. 그 옷이 뭐라고 그랬죠? 히마티오. 이 옷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의의 옷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죠? 세례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사실 계시록 19장까지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긴 자가 되려면 이 흰옷을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을 보면 큰 환난의 날에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까? 흰옷을 입고 또 서야 돼요. 그 옷은 어떤 옷이죠? 스톨레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스톨레. 이것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이 또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강항옥 목사님 설명해 주셨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시노스.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적어도 세 벌의 옷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오신 히마티온. 따라서 해보십시오. 히마티온. 큰 환난 가운데 나올 때 입혀주시는 옷 뭐죠? 스톨레. 세 번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비시노스. 뭐 이거 헬라어 몰라도 돼요. 네, 첫 번째, 세례 받아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제 저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뭐 그런 게 무슨 구속과 관계가 있느냐고. 그러면 교회에서 떠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능히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자가 되면 24장로들이 뭘 쓰고 나타났죠? 면류관, 금면류관. 근데 이 면류관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스테파노스.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씌워주신다? 이긴 자들에게만 씌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24장로가 누구죠? 누구요? 요한이가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이긴 자가 되면. 그 24장로가 우리 희준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교회에서의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긴 자가 되자. 그래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막 어떤 분들은 소름이 돋는가 봐. 근데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특별한 단어가 등장을 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인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근데 그곳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례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례라는 헬라어는요, 메로스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메로스. 메롱이 아니에요. 메로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참석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죠? 우리가
세종례를 받고 세종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을 맺을 때 그 상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깃을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분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아도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본다면 그 속성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때까지 살아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다면 그 영광을 그대로 다 누리실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우리 모두 그때까지 다 살아계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